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지극한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은 신자의 정도가 무엇이냐를 어제 본문 말미에서 얘기했었고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가 걸어갈 정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이 한 꾸러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9가지 다른 면이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신자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을 찾으셔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해졌고 사랑받는 자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짜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리라, 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듣기만 해도 좋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이 모습을 입고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존재값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존재값, 나의 사람됨이란 뜻이겠죠. 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존재값이 높아져야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믿어왔을 때 우리의 존재값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값이 높아져야 하는데, 방금 이 성령의 열매들, 방금 이렇게 나타난 품성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의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덕목들도 하나같이 빠져서는 안 되는 보배로운 덕목들인데 이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을 신자가 나타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길게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이 바울이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14절에서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길게 표현했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그 무게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고3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게 되었을 때 저에게 처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제가 대하고 느끼고 또 행했는지 이렇게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저는 무차별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냥 제가 중고등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막 물질을 퍼주는 것은 아니었으나 저의 마음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무한한 그 선의와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만고불변의 신자의 법칙, 바울이 깨달은 법칙이죠.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시기였다,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바울이 지금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이와 같은 성품을 나타낼 수 있기를, 서로에게서 이와 같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거론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마음의 심령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귀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나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이 상황을 속히 벗어나는 어떠한 최선의 조치도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 심령의 평강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사과해야 될 일 있으면 속히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도 나는 평강이 없어집니다. 속히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든 방법을 속히 찾도록 힘쓰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잠언처럼 또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때도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감사는 신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랑도 신자의 최고의 덕목이지만 감사도 신자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판단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정도였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과 신앙 성품을 다 내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깜짝 놀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눈물겨운 신앙 고백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배로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서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말씀대로 행하다니, 저분이 저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행하다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교훈으로 작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7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는데,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7절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부부관계, 둘째 부모자식 관계, 셋째 주종관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주종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정령 승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첫째 간단하게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누구 하나를 우위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고 교훈하되 이제 감정을 실어서 어느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겠지요. 셋째, 종들은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은 종들을 선대하라.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 요점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종관계 속에서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이 갈수록 이 말씀대로 선명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